조세형, 신창원, 여운환, 주수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희대의 도둑 조세형. 어떤 여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웃집 아저씨의 성폭행 살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이 마침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청송교도소 내 의문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장본인. 인권 변호사 엄상익. 그건 어떤 아름다운 거. 이 앞에 늘 인권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인권 붙으면 돈이 안 되는데 이거. 국가에 대한 이런 글 하나 써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고 업문열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기도하고 글 씁니다. 화렴치범이나 세상의 용서 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영혼의 씨를 뿌리는 거. 법조계 내부에서는 내부 고발자로 엄청난 욕을 먹고 있죠. 네. 근데 제 경우에는 그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믿는다 그러면서 그건 따로 두고 내 행동은 그냥 현실에 맞추고 그건 가짜 아니겠어요? 인권 변호사 엄상익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명성이 자자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선임 부탁하는 게 되게 이제 많을 것 같은데 그 일을 어떤 식으로 좀 고르는 편이세요? 물어봐요. 오면은 하나님한테? 아니 본인한테도 물어봐요. 본인한테요? 예. 지금 앞에 서 계신데 네. 내 사무실을 찾아온 아퍼진 예수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묻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은 저한테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편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걸어서 아침에 힘들게 갔는데 조폭 구두목이더라고요. 알고 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얘기했죠, 뭐. 나는 이 안에, 교도소 안에 예수가 계신 줄 알고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힘들게 왔는데 건달놈 하나가 그냥 있다고 괜히 헛수고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대로 직접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10초 정도 침묵을 이렇게 지키다가 험난하게 사는데 제가 예수 찾을 시간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한 4달 후에 편지가 왔어요. 저도 이제 믿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 경우는 선택 기준은 감옥에 있는 예수인가 아닌가. 예수가 저런 모습으로 날 찾아왔나 안 찾아왔나. 그걸 그 앞에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무도 변론하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변론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거액의 수임료를 줄 테니까 내가 죄가 있지만 좀 내 거 좀 감형시키니 좀 줄여주세요. 그런 사람도 좀 있지 않나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별 볼 일 없는 변호사라 거액 제의 같은 거는 별로 못 받았는데 오히려 내가 거액 제의를 했죠. 어떤 대형 로펌이 이미 맡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저를 이렇게 선택한다 그래서 가면은 대형 로펌에 얼마 주셨습니까? 그럼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똑같은 금액을 주십시오. 이거는 내 프라이드고 자존심입니다. 저쪽이 하나의 변호사라 그럼 나는 그 이상 가는 하나님의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더 비싸게 주거나 같은 액수를 주십시오. 해서 제가 똑같은 액수 받아가지고 돈 많이 받은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변호를 하다가 진짜 좀 그래도 불쌍하고 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인 걸로 이렇게. 영어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뭐 딱 했는데 막 울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럴 줄 몰랐죠. 이렇게 딱 끝나는 장면 같은 거. 그 장면이 아니라 현실에도 많이 겪었죠. 열심히 해서 무죄 나왔는데 약 올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며칠 후에 와가지고 귓속에다 대고 내가 사실은 유죄거든요. 내가 범인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당했는데 그 정도 선면은 악마 수준 아닌가 그런 경우도 겪고 또 둘이서 왜 회칼로다가 큰 사람을 죽이고는 우리 둘 중에서 누가 죽였는지 맞춰보세요 하고 그걸 퀴즈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서. 네. 예. 그러고 정말 여러 사람을 죽여놓고 몇 명은 몰래 숨겨놨는데 그거 얘기할까요 말까요 하는 그런 그 흉악범도 보고 그럴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또 어떤 사악한 기가 무섭단 말입니다. 제가 주님한테 더 의지하게 되는 거는 그럴 때 인간적으로는 못 당해요. 어떤 그 기운을. 그러면 주님 지금 앞에서 내가 기가 푹푹 죽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게 또 위축됩니다.
이때 성령 저한테 주셔가지고 예.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눈 뜨고 그럴 때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또 어떤 제압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예. 그렇게 살아왔죠. 예. 또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또 오히려 반대로 수감자분들이 변호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러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기도받고 눈물 흘린 적도 있어요. 제가 저 겉으로는 못 흘리고 구치소 주차장에 와서 차 안에서 막 운 적도 있어요. 아주 저 불행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네. 감옥 생활이 한 25년을 살고 50대 중반인데 평생을 혼자 산 분이에요. 예. 평생을 혼자 산 분인데 어려서 아버지가 노동자인데 빨가벗겨 내쫓기고 혁대로 맞고 내쫓기고 네. 뭐 8살부터 밖에 나가면 동네 애들이 강간하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손버릇이 도둑질하게 되고 네. 감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네. 또 그런 여자분이 노숙자잖아요. 예. 나오면은 예. 그럼 노숙자면은 또 그 지나가던 다른 노숙인들이 또 성폭행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수용소에 있는데 네. 그러다 도둑질해서 제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언변호사 잘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그런 전과자들한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네. 여기 있는 사람은 누가 변호해 주겠냐. 근데 언변호사가 해주는데 우린 대가가 없으니까 기도나 해주자. 그 사람들한테 그런대요. 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모습을 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딱 흉내를 내더라고요. 네. 가슴이 뭉클했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는데 자긴 가족이 가지고 싶은 게 소원이래요. 가족도. 근데 기도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주차장에 가가지고 이제 혼자 울컥했는데 그런 게 나한테는 매덕준 수임료보다 더 감사하고 큰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말. 법정 스릴러를 쓰셔서 그런지 네. 말이죠. 오늘 회복의 마지막 관련 검색어 예. 있죠? 153입니다. 153이에요. 수감 번호인가요? 아니, 뭔가요? 그거는 변호사를 어떤 자세로 하고 어떻게 할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실험 정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 경우에는 그 기도를 했어요. 갈릴리 호숫가 가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불러서 떡을 구워주고 생선을 먹은 바위 있죠. 그 바위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갈릴리 호숫가를 망연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153이라는 숫자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그물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가 153마리 아닙니까? 그래서 네. 153. 하나님, 베드로가 153마리를 건졌는데 저는 내가 평생 섬길 의뢰인, 법률 고문이 될 사람 153명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끝까지 섬기고 법률 고문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뭐 돈이 작든 크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다 할. 그게 꼭 부자라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서 아니라 길거리에서 스치더라도 마음이 찡하고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제가 153명을 맡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럼 뭐 의뢰인한테 내가 매일 아침에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도 하고 그렇게 할 153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변론을 할 때 보통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항상 물론 늘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변론하실 때 그 마음 자세, 태도. 변론할 때 그거는 저는 이제는 변호사가 천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한마디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내가 만들어내는 작품이고 아하. 예술이고 네. 그다음에 주님의 어떤 성령이 함께해서 주님의 뜻을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뜻을 전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는 내 입이 내 행동이
소설을 쓰고 문학 작품을 쓰고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네. 이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안에 돈이라는 대가라는 불순물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의 판사한테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진실이 나가고 회개가 나가고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 가장 험한 장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 나오고 기적이 나게 해주십시오. 순간순간이 저는 예술가들이 마지막에 점을 찍듯이 네. 그런 그 기도를 하면서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정말 그 하도 시험에 떨어져서 마지막에 붙게만 해주시면은 정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서원의 그 서원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뭐 서원 기도인지도 모르고 예. 그 물에 빠지고 워낙 절벽에 있으면은 예. 하나님 찾는 그런 거지 뭐 그 명칭조차도 붙일지 힘들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젊은 시절에 또 네. 그 절박했었죠. 어찌 보면 서운하셨으니까 또 지금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네. 의상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오신 게 아니라 저는 의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목사님 같이 입고 나오셨어요 오늘. 근데 혹시 그 아내분이나 또 주위분이나 또 속에서 왜 변호사가 되셔갖고 돈 안 되는 일만 그렇게 하고 계신지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돈이라는 것도 제가 보면은 상대적 개념인데요. 네. 제 경우는 어렸을 적에 집에 돈이 없고 네. 그 고시 공부할 때도 남의 돈으로 공부했고 워낙 없는 게 본전이니까 네네. 남들은 돈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그때 1000배, 10,000배 나는 항상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남들이 그런 소리 할 때는 저는 정말 공감을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 결혼 생활할 때도 맨 처음에 결혼할 때 저는 그 신촌에 있는 쪽방에서 한 2평 방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진짜로 왕궁이었어요. 네. 어떤 위선을 하거나 겸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편하게 누울 수 있고 그 비가 오는 날이면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면서 네. 소설 하루 종일 방바닥에 배 깔고 네. 하루 종일 이거 한 권 읽을 수 있으면 예. 이거보다 더 행복은 어딨어. 내가 얼마나 부자야. 네.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집도 모든 게 아쉬운 게 저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럼 저는 엄청난 부자인데 예. 남들이 뭐 돈도 안 벌고 그러냐 뭐 그러는데 돈 쓸 일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엄청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2평 방에서 예, 신접사를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엄청 행복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모님도 그 2평짜리에서 행복하셨는지 직접 좀 생각이 다를 것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각자 잣대가 다르니까. 예, 자, 엄 변호사님의 사모님, 예, 신정행 사모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글쟁이 변호사와 결혼한 아내. 가장 친한 친구로 그의 곁을 30여 년 지켜온 아내 신정행. 근데 정말 묻고 싶은 게요. 네. 아까 변호사님은 2평이 너무 편하다는데 편하셨어요? 사모님? 고생스러웠죠. 힘들었고. 그죠? 이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근데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양반이 고시가 되면 잘 될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남편하고 저하고 이 다르다는 거를 깨닫게 되기까지 한 30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항상 제 생각으로 와, 이 남편이 고시가 붙고 이러면 참 잘 될 거야. 이게 보도 한 자리 하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한 30년 동안 그런 희망을 갖고 살다가요. 이제 내려놓는 단계가 한 3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나니까 또 의외로 더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30년에 이 정말 문제로 답하는 남편하고 살면서 이제 그간의 그 고난이 이제 축복으로 느껴지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게 네.
죄송한데 단순한 외모로 보면요 인상들이 목사님이고 수녀님 같으세요. 최도 목사님도 수녀님이랑 결혼하셨어요. 네. 너무 편안하세요. 예, 저희 부부를 보는 것 같다. 예, 주로 또 인권 변호사로 많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적들도 생기고 어떤 위협, 무슨 그런 신변의 위협 같이 그렇게 좀 불안한 적도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네. 그런 그 위협 물론 있죠. 네. 최근에도 뭐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건 하다가 보면 네. 뭐 정말 죽고 사는 문제도 이제는 이렇게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네.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가 듣자 하니까요. 네. 우리 아까 1억 받을 변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뿌리치셨다고 사모님이 안에서 이렇게 네. 전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세요? 옳지 않은 돈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그 회장님이 그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자제부장한테 그 죄를 덮어 씌워서 그 1억을 주고 자기는 변호사한테 1억 주고 이게 뭐 좀 잘 로비해서 나가고 싶고 네. 그러면 그 자제부장은 정말 이유 없이 가서 살아야 되는다라는 그때 제 생각은 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참 억울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네. 그 당시 1억이 굉장히 큰 돈이기도 그게 하고요. 한 몇 년도 정도? 한 20년 전이니까요. 그러면은 지금을 치면 거의 한 7, 8억 정도의 돈인데요.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사는 거를 정말 고민해야 될 텐데 그래도 생각하니까 저희도 정말 아이 키우고 살면서 그 1억 받고 평생을 마음에 양심이 아파서 네. 살 거 생각하니까 아유 그 1억 없이 그냥 정말 파출부를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론하실 적에 네. 항상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무죄인 경우도 있지만 저도 아까 이렇게 유죄를 인정한 경우도 이렇게 변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옆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는 모습 보고 좀 이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정말 이 남편하고 사는 데는 인내하고 기도하고밖에 살 게 없어서 네. 제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가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엄신의 집에 살려면 인내하고 기도하고밖에 없는데 그거 할 수 있겠니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셨어요? 그렇죠. 그 옆에서 예.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취미가 조금 수준 미치거든요. 네. 그냥 연애할 때도 내 맘대로 그 탁구장 가자 그러고 네. 3등 열차 타고 멀리 가자 그러고 돈이 없으니까는 그 음식도 비빔밥 한 그릇 2그릇 시켜가지고 하나는 김 싸가지고 도시락 만들고 하나는 나눠 먹고 좀 잘 못해주고 그랬는데도 항상 그 따라주는 것도 고마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허풍이 많았습니다. 왜 없는 집에서 좀 거꾸로 허풍 많이 떨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아주 잘난 척하고 허풍을 막 떨다 보면은 아내 눈빛 보면은 다 아는데 끄떡끄떡하고 속아줄 때는 말은 내가 거짓말하지만 허풍을 치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감사함 그런 거에 감사하죠. 제가 좀 놀란 건 말이죠. 네네. 수모 100번 감당이라는 노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 굉장히 이건 뭘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변호사 맨 처음에 시작하니까요. 네. 네. 법정 가면 우선 판사들이 그냥 막 혼을 내죠. 변호사 얘기? 그럼요. 그래요? 판사들 중에서 교만한 판사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짜증내고 화내고 한 번은 우리 집사라면 항상 그 법정에 와서 구경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조세영 씨 변호할 때 네. 제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청송에 있을 때 그 비참한 모습을 누가 소개하길래 그냥 맡았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맨 처음엔 재판부에서 밉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저 이런 사람 떠서 언론에나 나고 그런 놈 아닌가 하는 인식관이 유명세 타려고 그게 하는. 눈에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그 나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조세영 씨에 대해서 원래부터 타고난 도둑놈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취지로 칼럼을 썼죠. 근데 검찰에서는 그 나쁜 사람이라는 칼럼을 다른 사람이 쓴 것들을 증거로 제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거를 좋은 거를 제출했어요. 네. 참고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그때 담당 재판장께서 방청객이랑 우리 집사람도 보고 있는데 네. 이걸 내는 의미가 뭡니까? 왜 이 컬럼을 냅니까? 내가 신문 안 보는 줄 압니까? 아니면 사법부가 언론에 영향을 받으라는 소리입니까? 하면서 그냥 막 조지기 시작하는데 네.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듣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냥 한 번이면은 그냥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소리를 두 번 또 하고 아내가 보고 있잖아요. 기자들도 이렇게 보고 아내도 보고 이제 세 번 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또 다른 침뱉음을 당한 거구나. 네. 제가 그런 걸 겪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그리고 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살인범 변호하다 보면은 살인범 유가족들. 나쁜 거 알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가족들이나 뭐 온 유가족들은 친척들이 얼마나 있다가 화가 나겠어요. 네. 그 복도에서 몰려가지고 네. 저런 놈이나 변호해주는 당신 네. 썩은 변호사 이런 그 변호할 때마다 이제 그런 게 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야 이거 하나님 나도 성질나서 막 싸우고 싶은데요. 일단은 내가 한번 100번만 참아볼게요. 네. 그 다음에는 정말 성질 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꼭 참고 참는 용으로 1번, 2번 그래가지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의외로 강하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러세요? 100번이 안 오고요. 네. 예, 100번이 안 오고 그 세월이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들춰봤거든요. 네. 내가 수모 당했다는 그 글을 다시 봤는데 원인이 나한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수모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경멸당하고 수모 당했다고 분노가 했는데 와, 생각과 관점 한번 바꾸니까 수모라는 느낌도 바뀌더라 이 말이죠. 아니야 그거는 저 사람이 하는 건 당연했어. 네. 이건 내 수모가 잘못이야. 아니야. 내 잘못이고 내 생각을 잘못한 거. 똑같은 사실이 그렇게 180도로 달라지고 그건 그런 마음을 먹고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시각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우리도 있고 노트 씁시다. 달라질 수 있는 수모 감당 100번. 법정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케이스들을 늘 가서 이제 같이 좀 보고 그러시는 편인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좀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재판 있을 때마다 사모님이 가서 보시고. 그죠. 저는 예. 그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변호사 돼서 이렇게 변호사들은 이렇게 자가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좀 무리하게 기사도 두고 했었는데요. 갔다 오면 퇴근하고 오면 기사가 책 안 읽는다고 계속 저한테 뭐라 그러니까 제가 기사가 책 안 읽는데 제가 책 읽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기사 월급을 차라리 나를 주고 인건비도 줄이고 내가 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운전 기사 겸 네. 총무 겸 그 예. 참 이 어떻게 보면 알뜰히 부려먹었고요. 네. 예. 정말 함께한 시간이 참 많았지요. 그렇게 해서 법정을 같이 이제 이왕 갔으니까 네. 또 이제 궁금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참 박살날 때 보면 안 됐고 네. 안 됐으면 이제 또 위로자가 돼서 이제 힘도 좀 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당신 잘했다고. 아니 저 사람이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면 또 오면서 더 정말 친구처럼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도 되고 네. 또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게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냥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 남편의 직업이 변호사잖아요. 근데 보통 저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 어머님들이나 이렇게 아내분들이 경기장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승부수가 정확히 가려지는 막 가슴이 심장이 떨린다고 하는데 무죄냐 유죄냐에 따라서 사실은 남편이 하는 일이 사실은 물론 결과론적이지만서도 이게 성공했냐 실패했냐라는 또 세상의 잣대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 마음도 같이 막 이렇게 흔들릴 텐데 그거 이렇게 참 어떠세요 느낌이? 이 저희 부부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신은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신 영역이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판결은 판사가 하니까 당신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끝. 그다음에 우리는 잘 되기를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예, 그러고 기다리는 거지. 뭐 잘 되고 못 되고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났기 때문에 어떤 그 마지막 판결 같은 데서는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고 지나왔던.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조세영 씨를 이제 집에서 잠깐 같이 이제 잘 산 데가 적이 없다고 해서.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처음에 딱 그 조세영 씨 데리고 왔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모시러 간 것도 제가 운전기사였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로드 네. 매니저 기사 역할을 아. 하니까. 가서 네. 이 차로 같이 타고 왔고 예. 그때 상황이 가실 데가 없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네. 법정에서 보호자로 자청을 했기 때문에 예. 딴 데 어디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모시고 집에 와서 네. 그러니까 저도 몰랐기 때문에 정말 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섭지 않던가요? 근데 뭐 무섭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네. 구치소나 가서 이제 접견할 동안에 저는 교도소 마당에서 기다리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다릴 때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러니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친숙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와도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이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분이 이제 거실에서부터 현관에서부터 옷을 하나씩 벗어요. 옛날에 살던 대로 자기 살던 대로 하게 아.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들어오시면 옷을 하나씩 이렇게 벗으시니까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죠. 엄마야,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다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저분이 가정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희 부부 이렇게 자면 노크가 없어요. 그냥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 비켜보래요. 그리고 침대에 부부 자는 침대 중간에 턱 앉으셔가지고 사는 법을 모르셨구나. 아, 우리 가족 회의 하자고. 근데 그분이 어떤 저희나 그런 게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니까 의외로 당황은 했지만 또 참 안 됐다. 이게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드리면 아이 골치 아프다고. 왜 이렇게 먹물들 세계는 이렇게 골치 아프냐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근데 또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그게 편하게 사는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이렇게 함께 살아오시면서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인간 엄상이 남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네. 내조하시면서 또는 좀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시면서 가장 엄 변호사님이 멋있어 보이던 때가 언제예요? 옆에 두고 참 얘기하기 뭐하겠지만서도. 멋있어 보일 때요. 아, 제가요 공부하고 책 읽는 걸 참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이 양반은 할 줄 아는 게 책 읽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 그러니 성경을 저는 한 번도 이 30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한 번도 1회독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나오면 이제 아침에 식탁에 앉는 시간에 그날 아침에 자기가 읽고 했는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세요. 성경 그럼- 말씀을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 읽은 얘기를 이렇게 전하면 저는 뭐 열심히 책 펴서 안 읽어도 아침에 이제 읽은 얘기를 쫙 이렇게 요약해서 듣지 예. 않습니까? 편한 서비스네요. 아, 네. 브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또 전해주고, 명상하시고 이렇게 네. 전해주시고. 그것도 엑기스만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그게 저는 참 진하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달래 목사님 같고 뭐 수련회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이 사셨네. 왜냐면은 저기 귀에 딱 해서 정답고시를 본 것처럼. 예, 예, 예. 또 반면에 또 좀 안쓰러울 때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타고 성격적으로 참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하는 일은 주신 일들은 어쩌면 전부 다 이렇게 세상에 몰매 맞는 일만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몰매가 와서 아파하고 그럴 때는 보면 좀 피해갈 수도 있는데 왜 꼭 이 몰매 맞는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참 안쓰럽고 그럴 때가 많지요. 네. 근데
소심하기도 하시지만서도 아까 정한 거는 꼭 하신 또 고집쟁이신 것 같은데 그 옆에서 보셨을 적에 고지 뒷바라지 하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 남편 좀 나도 생각하면 좀 편하게 살 텐데 왜 이렇게 주신 일을 다 맡으셔 하실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워낙에 고집이 세니까요. 네. 제가 말린다고 안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어차피 부부라는 게 뭐 선택했고 한 배를 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봐야 그 배가 조금이라도 더 잘 가지 뭐 제가 딴소리 한다고 안 갈 사람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 그냥 저라는 거를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보니까 참 불편하고 힘들어서 네. 너무 힘이 들어서 이게 나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냥 앉으라면 하고 앉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맞춰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맞춰보니까 차라리 편한 것 같아요. 야, 이 방송을 제 아내가 좀 봤었으면 하는데. 네, 꼭 보라고 해야겠는데요. 정말 멋쟁이 변호사님과 함께 사시는데 예. 글쟁이 남편 그렇게 많은 글을 쓰시고 책을 내셨는데 부인이 입장에서 참 이 글, 이 책, 이 내용이 참 좋았다라고 여겨지는 거 혹시 지금 물론 다 좋았겠지만 감동을 받으셨겠지만 특별히 있나요? 저는 또 감사한 게 남편이 글을 쓰면 저는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책 안에 컷을 제가 그리고 표지 그림을 제가 그려요. 오. 근데 이제 정말 저도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네. 사느라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나마 그렇게 컷이라도 그리지 않고 와. 표지 안 그렸으면 아예 그림하고 멀어졌겠죠. 이거 무슨 간의 수공 같은데요? 아까 운전도 직접 하시고 참고로 잘하셨네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림도 목사님도 그리시고. 그러시지만 네. 우리 집안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네. 사실은 여기가 연출이고 저는 그냥 어떤 때는 배우예요? 연기입니다. 법정에서도 보면은 법정 한번 갔다 와서 보면은 예. 당신 거기 앉는 자세가 틀렸어. 어떤 때 조금 잘못 건방져 예. 보여. 어떤 때는 조금 너무 흥분해 보여. 그러면 이게 제 거울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정을 같이 보면서 보통은 남자들이 약간 과시를 하고 네.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근데 법정에서 아주 깨지고 혼나고 그 무시당한 날은 이 대접이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부간에 살 때는 그 집사람한테 자기의 가장 힘든 모습을 보여줄 때가 정이 통하는 순간이에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개의치 않고 네. 혼나는 광경, 비참한 광경, 걱정되는 광경 네. 뭐 다 얘기합니다. 지금 연출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제 눈에는 코치, 감독이세요. 그렇죠. 예. 글을 쓰고 워낙 문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뭐 연애 편지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쓰셨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어요? 결혼하고 한 3년 만에요. 예. 내가 나무 기둥을 붙들고 사는구나. 고목이네요, 고목.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참 아기자기하고 자상하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서 살아보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다가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이게 나무 기둥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자기가 글 쓰는 사람인데 아니라고 이렇게 반발을 섬세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문체예요. 하는데요. 이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고시 공부할 때요. 예. 그 너무 감성적이면 안 되겠더라고. 법을 하려 그러면은. 팩트로. 그렇죠. 동정하지 네. 말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되고. 봐야죠. 그래서 저 마인드 컨트롤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근데 그건 법에다가 하시지 아내한테 그렇게 버릇을 하다 보니까는 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됐을 때가 많아요. 앞에서는 남 앞에서도 네. 막 아닌 척 하려고 예, 이성적으로 왜 자기가 못 가진 거에 대한 그 왜 부러움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그 꾸밀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초 때랑 이렇게 하다가 도중에 그다음에 그게 껍질이 막 굳어질라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나무 기둥이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래서 굳어질라 그러길래 결혼하고 질문했어요. 나 큰일 났다. 내 감성이 진짜로 저쪽에서 거의 잠들거나 죽어 있는 것 같아. 맞아. 내가 지금 감성이 죽어 있어. 나무 기둥이야. 이거 저 막대기를 어떻게 꾹꾹 눌러서 살려볼 수 없을까? 아주 죽지 않았을까? 우리 집사람한테 그 고민을 막 털어놓고 그랬었죠. 그러면 혹시 아내분은 얘기를 쭉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는 아주 나쁜 아버지, 내가 관심을 제대로 못 써주고, 뭐 사랑은 하죠. 사랑은 해준데, 그 맨날 생활이 각박하니까 지금도 딸한테는 미안한 게 있어요. 뒤늦게 합격을 해가지고, 연수원에 다니는데 공부를 그래도 해야 낙제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사람은 벌이 하려고 동네 꼬마 애들 불러다가 미술 가르치는 선생하지요. 네. 나는 병풍 치고 한쪽에서 공부하는데 네. 딸이 쫙 와가지고 무릎에 앉으면서 아빠 맨날 공부만 하고 나하고 안 놀아줘. 그러고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빗자루 갖다 뒤에서 머리통을 까고 그때 놀아줘야 되는데 저는 당장 현실이 급하잖아요. 네. 살다 보니까 그때는 애들하고 같이 함께 할 시간이 없고 애들 앞에는 좋은 아버지가 못 됐죠. 예. 손녀를 아주 대신 그걸 갚는다고 이뻐하고 있습니다. 손녀한테 꼼짝 못하게. 그렇죠. 예. 네. 정말 저는 아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다. 그러니까 이 아빠는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아이가 원하면 넌 그냥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계획 없이 결혼해서 계획 없이 애를 낳는. 네. 그러니까 지나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참 미안하다 하면서도 속으로 그래 너도 나중에 장가 가서 애 낳아서 살아봐라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얼마나 뭐 잘하겠지요. 이제 그만큼 그럼요. 공부들을 했으니까요. 예. 근데 저희 때는 그게 이제 몰랐기도 했고 또 삶이 그만큼 이제 각자 자기가 가야 될 그 목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가는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내가 참 미안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마음이 이제 이 치유가 되면서 이해하노라고 그 시절에 아빠들은 다 그랬노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신사모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남편 엄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길 원하시는지. 요즘 제가 기도 제목이요. 이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를 시키시고 계셔요. 네. 근데 참 지나고 생각하니까 이 기도라는 것도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주님하고 맞짱을 뜬 적이 있어요. 여기도 맞짱 뜨셨고 맞짱 부부예요. 그러니까요. 자꾸만 저는 이 아들 일이 급한 일이 생겨서 아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눈을 감으면 자꾸 남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렇게 이 혼탁한 시절에 영적 지도자로 세우라는 기도를 시키셔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한참 중얼중얼 하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저 가만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이렇게 정말 제가 당신은 영원한 참모다.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씩 뭐라고 하면 당신은 참모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적 지도자로 세우라는 기도를 시키셔서 제가 한 달 하다가 주님 저 양반 아시잖아요. 저렇게 소심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지금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정말 최근에 지난 2월 달을 기점으로
정말 이 주님의 정말 도우심과 임재를 저는 요새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이 아버지 때로부터 이 자식 때로 흘러가는 걸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열매를 보게 되리라는 저는 확신이 있는데요. 네. 아, 우리 가정에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정말 주님 때에 그 쓰셔서 정말 1000%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대단한 감독님인 게요. 예. 어찌 보면 남편을 고집쟁이로 뭐 이렇게 몰다가 이렇게 뒤에 가서 빵 띄워주는 거예요. 야, 역시 대단한 감독님이세요. 정말 이 시대 예. 21세기 한국 교회가 요구하는 건 평신도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하셨고 회복시키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더 이후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맞으 눈에 보이는데요. 예, 계속 그렇게 남편 엄상이 사모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왜 엄상희 선생님을 변호사로 만드셨을까요? 저는 요새 보면은 그거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못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무지하게 못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등수가 나쁘고 네. 남들이 보면은 무기정학도 중학교 때 당해보고 조금 일탈한 학생이었고 모범생이 아니거든요. 일탈한 학생이었는데 요새도 보면은 어떻게 네가 변호사라냐 하는 동창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고 그런 동창들은 저를 쓰지 않았거든요. 변호사 해도 저한테 오는 동창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제가 다르게 보는 거는 왜 고등학교 때 수석, 사법고시 수석, 네. 뭐 서울법대 수석 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학교 때 제가 봐도 부러워하던 네. 어느 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사법시험 면접시험관 시험위원도 정말 그렇게 우수하던 내 친구, 또 제가 시보로 가서 배우던 지도판사 이런 사람하고 나란히 그 사법시험 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꼭 어떤 자리나 어떤 역할은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고 그 실력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세상적으로 왜 탁월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이상으로 이게 하나님이 올려주실 수도 있구나.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경우도 기도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됐구나. 그런데 제일 부러운 게요. 정말 지금도 기도합니다. 나를 전부 다 바칠 수 있는.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지만 소심해서 한쪽 항상 아쉬운 게 한쪽 발은 저쪽으로 내디고 한쪽 발은 여기 있고 그거를 못하는 그 제가 항상 후회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소설도 계속 쓰실 건가요? 죽기 전날까지 써야죠. 아멘. 네.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진짜로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오늘 방송 보시고 이렇게 많은 힘들어하는 분이 우리 엄보윤 선생님이 늦게 되셨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님 생각하는 회복의 흔적은 어떤 겁니까? 경외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제가 성경을 보고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맨날 나는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가 됐으면 좋겠어. 그게 한평생을 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느끼는 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내가 없어지고 거기서 모든 내가 정말 없어지고 믿음의 그릇을 제대로 만들 수 있으면은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 싶은 분인데 여태까지 보면 내가 그릇이 없었어. 뭐 그릇을 가지고 가야 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릇은 안 만들고 뭐 주세요. 그럼 주겠습니까? 제가 보면은 회복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항상 내 믿음의 그릇을 굳건하게 크게 좋게 만들면 꽉 찰 수 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과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을 것 같아요. 네. 그릇을 자, 좀 우리 만들어야겠군요.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체험한 네. 하나님의 사랑물이 없는 변호사님, 그 회복의 흔적 우리가 꼭 이대로 우리만 지금 여기서 듣고 보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네. 오고 올 모든 사람에게 남겨야 됩니다. 네. 회복의 흔적을 남기러 한번 우리 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거든요. 손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시죠. 손을 쭉 펴시고. 이 핸드 프린팅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나중에 경매를 손바닥, 통해서 예. 살짝 들어주세요. 도움이 손바닥으로. 필요한 이웃들에게 네. 값지게 쓰여질 건데요. 오늘은 이제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니까 변호사가 되고 싶은 그런 네. 분들이나 아니면 소설가가 되고 싶은 분들 아니면 인권을 좀 옹호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 중에서 좀 사가셨으면 고액으로 사갔으면 좋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뜻깊게 쓰일 겁니다. 네. 오늘 핸드 프린팅은 처음 해보셨죠? 예. 네. 이런 건 유명한 사람만 하는 거라서. 유명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여태까지 사무실 반경에서 2km 벗어나는 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소심하다 그러는 게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그래요. 자, 이제 손바닥 먼저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주시고요. 예, 아주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내민 엄 변호사님의 손입니다. 박수. 세상과 엉켜진 예수의 사람들 세상과 교회는 타협하며 살고 세상을 변화해야 할 예수의 제자들 관용이란 이름 아래 세상과 연합하네 흙과 백에 걸터